할렐루야. 오늘은 5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같은 데 가면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 우리 계속해서 나무를 올려놓고 장작을 올려놓지 않으면 불은 나중에 점차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닥불 위에 장작을 계속 올려놔가지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읽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점차 약해지고 꺼져갑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을 위에 장작을 잡고 얹어놔서 활활 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게을르게 해서 읽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귀한 습관을 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강과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러 나갈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어제 산에 등산을 갔는데 가가지고 혼자 산꼭대기 멋진 바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경치를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다. 그리고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와가지고 그냥 뭐 대화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궁금하겠습니까? 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모세는 어떻게 생겼대,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하고 그 산도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엄청나게 희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거기 방문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직접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러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용히 읽고 묵상을 나갈 때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무감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오늘도 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나야지,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러 나가시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그 참 재미와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든 은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야, 어젯밤에 내가 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면서 천사 한 분이 너무너무 눈부시는 옷을 입고 내 방에 찾아오셨어.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그 천사가
뭐 머리 색깔이 금발이 돼, 뭐 우리처럼 검은 머리 돼, 남자니 여자니 뭐라고 말했니, 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뭐 찾아온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 뭐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천사가 찾아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그 신비한 천사, 말로만 듣던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생생한 만남의 체험 현장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러 간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러 나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매력과 또한 기대와 흥분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병원에서 깨어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자기가 죽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공중에 떠서 땅에 있는 앰뷸런스와 뭐 자기 그 죽은 몸을 막 그냥 병원 옮기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뭐 날아가가지고 뭐 어디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1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몇 번을 그런 체험을 했답니다.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시체를 받고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 빛의 속도로 도달했던 천국은 어느 곳인가? 그리고 처음 가보니까 어땠어요? 누굴 만났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스랍들 천사들이 그를 둘러서 모시고 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고 막 그냥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냥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그렇게 직접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천국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계신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이라는 산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뜻이고요, 모사는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 가장 놀라운 상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그런 상담자가 필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기묘한 그러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러 나갈 때 그냥 뭐 성경을 오늘도 읽어야지, 몇 장 읽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상담자를 만나러 간다. 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다 털어놓고 그 카운슬링을 받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를 의지하여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되고 다닐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더풀 카운슬러죠. 이게 정말 기묘한 모사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이 카운슬링, 유명한 카운슬러들에 가서 카운슬링 받는 것이 미국 문화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찬 카운슬링 센터에 1시간 카운슬링 받는데 한 400불, 500불 받아요.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카운슬러보다도 더 좋으신 그런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카운슬링 해주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비싼 카운슬링에 나가가지고 인자한 카운슬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귀한 카운슬러한테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하는 내용도 있지만,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도하심이 있죠. 이걸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objective instruction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어디 가서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뭐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 내가 뭐 이사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객관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아주 subjective instruction, 그 주관적인 나의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상담을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야, subjective lead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나의 personal, wonderful counselor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주관적인 인도하심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 이르라.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정말 그런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그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이 기묘자이신 모사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인자한 카운슬러를 만나러 가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 성경을
일그러 나가는 태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성경을 읽으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생의 물을 먹는 우리들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쉽지 않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에 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시죠.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님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며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도 소망도 주시고 내 마음을 강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헤쳐나가며 이기고 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돛담배와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뭐 돈 많은 사람도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갓난아이들이 울죠? 엄마의 위로가 필요해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나를 위로해 줄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위로를 찾아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을 알고 나한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적혀있나 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1965년에 비틀스 그룹의 존 레논이라는 그런 사람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Nowhere Man. Nowhere Man이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없는 걸 Nowhere.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Nowhere Man. 이 노래는 비틀즈 노래가 모두 다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사 내용이 이것만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노래 Nowhere Man이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He's a real nowhere man. 그는 정말 nowhere man이다. 어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Sitting in his nowhere land. 그의 nowhere land 어딘지 모르는 그런 land 땅에 앉아서 인생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Making all his nowhere plans for nobody. 모든 계획을 만드는데 nowhere 이게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계획을 만들고 for nobody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Doesn't have a point of view. 관점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점도 없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knows not where he is going to. 그 노여매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n't he a bit like you and me? 이게 좀 우리랑 너와 나와 같지 않냐?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잔 레논의 가사에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험한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내 인생이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 방향을 갈 길을 다시 한번 내가 잡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가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뭐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죠. 이 인생이 끝나면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영생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가르침과 내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율법을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sweeter than honey.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저 여러분들이 무슨 뭐 금을 집에다 쌓아놓고 막 그냥 엄청난 부자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중국에 무슨 부정부패 관리한 사람이 집에 뭐 금을 갖다가 모든 걸 금으로 막 장식해 놓고 엄청난 금을 쌓아놓고 이따가 붙잡혀가지고 뭐 처형당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금을 많이 가진 부자는 아니고 의리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런 금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 마음은 금으로 가득 찬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경계해줘요. 워닝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해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를 받고 나서 그걸 지키니까 상이 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요 경계도 받고 그걸 지키면 나한테 상이 있습니다. 상. 여러분 최근에 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윤여정 배우에 대한 이야기죠. 윤여정이 뭐 한국인 최초로 뭐 동양인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핫한 뉴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에 1974년에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 1987년에 이혼했던 조영남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나옵니다. 조영남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윤여정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왜 애들을 두고 바람 피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
미안한 마음과 사죄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냐면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바람핀 남자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 그랬습니다. 바람핀 남자들에 대한 최고 복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정말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영남입니다. 시상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제분들과 뭐 오스카상 수상과 관련해서 연락을 해봤냐 그러니까 조영남이 전혀 걔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 그러면서 나도 애들하고 전혀 연락을 안 했다. 내가 자격을 잃은 것이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바람 피워가지고 뭐 자격을 잃었다는 거죠. 윤여정은 너무너무 애들 키우느라 고생을 해가지고 남편 없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상 소감에서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한 것뿐이다. 뭐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그냥 뭐 죽어라고 어떤 제안이 오든 무조건 다 가서 출연했다는 거죠. 어떤 역이든지. 자 여러분 참 성경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정말 바람 피우지 않고 부부간에 참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경계를 받고 즉 말씀을 경계를 받고 살아왔다면 오늘 자기 부인이 오스카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참 탔을 때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그러나 조영남은 지금 자식들도 아버지 취급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 피우는 바람에 뭐 정말 그 인생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지금 와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참 차가운 시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계를 받고 살면 상이 있습니다. 상. 조영남이 하나님을 마냥 잘 믿고 참 지금까지 잘 윤여정하고 살았다면 지금 엄청난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을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계를 받고 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